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왕같은 지세상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미로 주께 나아가게 하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페루의 복된 선교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5분의 성도님들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시며 또 우리가 지원하며 후원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복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6월의 사역이 주님 앞에 흠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스가랴 제 강의 7번째 시간 7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앞뒤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에 관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6장까지는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미래의 성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로 돌아와서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7장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토론토에 가면 맥길이라고 아주 너무나 유력한 좋은 그 대학교이며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 철학자로 많은 글을 쓰시는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게 되는 세큘러 에이지라는 유명한 책을 쓰였는데, 이제 한글로는 세속의 시대다, 좀 두꺼운 책인데 이 세속의 시대라는 이 책을 쓰였습니다. 이 테일러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걸 여러 가지로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우리 그 중세나 개신교의 개혁 시대나 아니면 미국의 초기의 시절, 서구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디폴트, 그냥 당연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처치 에이지에서 지금은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를 통해서 세속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속의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시대와 4가지가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에는 그냥 당연한 기독교 문화 가운데 그 세례를 태어났을 때마다 받고 교회에서 자라나며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다가 장례식 가운데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디폴트가 아니라 선택 사양이 된 겁니다. 선택 사양.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과학과 기술을 더 믿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적어도 성경에 대한 일반의 어떠한 그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화로나 속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속에 있는 생각들, 세속에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과학이나 상식이 이 가운데 속담으로 사로잡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진화론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이게 우습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리의 절대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감정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로 세속화서의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테일러 교수가 마지막 말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속의 삶 가운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다 이론적으로 세상에 마치 이치를 다하는 것처럼 하지만 뭔가 공허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의 세속화된 세상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이 세속화의 사회일 뿐만 아니라 스가랴의 말씀이 있었던 이 시대도 세속화의 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성전을 완공하기 2년 전, 그러니까 BC 518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18년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은 뭐였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 달이 되면 항상 울면서 금식을 했는데 올해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5월의 금식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2장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의 달이 5월이었습니다. 5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거 기억하면서 금식해라 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인간의 이 관습 가운데 망국의 그 한을 기리면서 이 아부월이라고 하는 5월 달에 계속 금식을 이 가운데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스가랴에게 보내가지고 계속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답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 것처럼 망국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망국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슬픈 일이 국가적으로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질문한 거죠. 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을 때도 너희를 위하여 먹었고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7절에 보면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전례대로 또 5월 달에 아부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베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올해도 금식해야 되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뭘까요? 금식을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건 가운데 586년에 있었던 이 사건 가운데는 성전의 멸망 가운데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도 없고 금식의 표면적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전통만 있기 때문에
야, 먹는 것도 사실은 너희를 위한 거였고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언제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자기의 탐심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사야 58장 5절에 평온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느냐? 금식을 하는 모든 모양은 있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금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하나님이 이 베델 사람들에게, 이 베델 사람들과 성전의 완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가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애, 우리 한글 성경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 우리 헤세드라는 그 말이죠. 헤세드, 우리 너무나 구약에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단어죠.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충성과 친절함에 대한 그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헤세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편 136편에 보면 26번이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가 영원하심이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26번, 26절까지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쭉 말씀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어머니의 태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이 인애와 긍휼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 성품 가운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 인애와 긍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가 나와 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살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나와 있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죠?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레위인이나 고아와 과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기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해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그 가운데 돌보는 것이죠. 재판 가운데는 송사를 통해서 이 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이나 모든 그 농사에 있어서 이 모퉁이를 그 가운데 남겨놓는 거죠.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전당을 잡지 않는 겁니다. 감람나무나 그 가운데 있는 포도원에 있는 나무에 남은 것을 그 가운데 그냥 다 훑지 않고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인애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인애와 긍휼로 우리의 주위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이 가운데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걸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데이트할 때 남녀 관계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거 좋아하는 줄 알고 사줬는데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생일날이나 이렇게 다가오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뭐 사오지 말라고.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 거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베푸는 거, 친절함으로 주의를 돌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금식 또 무늬만 있는 제의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것 가운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애와 정의를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며 감사와 찬미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며 의인은 믿음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비극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죄인의 비극이 여기에 있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한국 문화 가운데 좀 어떤 사람이 다양하게 실수를 많이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가지가지 한다고 그런 말하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가지가지가 나와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냥 듣기가 싫은 겁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습니다. 마음이 다이아몬드예요. 마음이 그냥 금방석이 됐습니다. 마음이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강팍하게 된 거죠. 돌처럼 굳은 거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진리의 말씀을 아예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죠. 이건 내 액션 가운데 나는 싫다라는 겁니다. 아예 무슨 말을 할 때 마음 가운데 튕겨져 나아가도록 아예 그냥 불신으로 이걸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큰 진노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죄인의 비극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뱀의 말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10명이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비극적인 말을 극대화시킨 그 말을 거짓말을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상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압제의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왕정의 시대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왕정의 시대에 악한 왕들이 다 많지만 마지막에 있는 왕 중에 여호와김이라고 있죠. 여호와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겨울에 추우니까 이거 땔감으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 그렇죠? 불을 태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멸망한 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가운데 첫 번째 세대는 죽는 거죠. 이방인이 와서 압제를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참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막 금식하며 부르짖어요. 근데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 스가랴 당시에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집만 그냥 자기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집은 멋있게 지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리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이미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을 앞둔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여 주신 말씀에 되어 있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으로 너와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그죠? 이 말씀이 그대로 경고를 미리 했지만 모세 때부터, 그죠? 수없는 많은 선자를 통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지금도 경고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때가 됐는데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질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걸 보고도 남유다가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그 믿음, 긍휼과 인애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우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그 하나의 어떠한 그 사람들이 보는 전통 가운데 있는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베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절기가 되었는데 금식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은 묻지 않았는데 나는 물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죽여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피해 섞는 사건이 있었죠. 실로암의 망대, 이 군사의 밀리터리 타워인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에게 뭘 경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데 그날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가운데 종말을 그냥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의 가운데 맞이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인애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회개와 긍휼의 인애와 긍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뭘까요? 인애와 똑같은 말이죠. 긍휼과 똑같은 말이죠.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그 마음처럼 애간장이 끓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은혜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 가운데 풍성하신 그 긍휼 가운데 인애와 긍휼로 헤세드의 하나님이 신학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큰 사랑 가운데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을 금강석처럼 강팍하게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며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받는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권면도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그죠? 성도가 매일 권면해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할 때 처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요, 오늘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내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듣고 격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사랑과 선행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인애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웃을 돌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게 합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사랑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그렇죠?
데이비드 웰즈라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 조직신학 그다음에 윤리학 교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The Courage to be Protestant라는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게 개신교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기.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에서 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스탄다는 뜻은 뭡니까? 데모한다는 뜻 아닙니까? 개신교는 우리의 신앙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담대한 말씀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인애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개신교의 신앙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가운데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줄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지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신부한테 와가지고 죄만 고백하고 시원하다 또 죄 짓는 캐톨릭의 중세의 면죄부의 신앙이 아니에요. 개신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매일의 나의 삶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이 다 성전입니다. 숨어있는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긍휼과 인애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 가운데 긍휼과 인애 가운데 나아가는 참 경건의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덧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며 회개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으로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세속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이제는 세속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인애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경건인 연약한 자를 돌보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